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 우선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 스승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죠.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힘써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나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를 뿌렸고 유대주의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 흔들리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죠. 바울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반복해서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마땅히 행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땅함이란 말씀에 적합함이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행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는 것은 진리와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한때 바울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통과 유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배운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한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흔드는 자들에 의해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이 될 만한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것은 많은 세월 이단들의 맛있는 메뉴였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단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와 성경적이지 못한 재림관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가령 죽더라도 무조건 부활한다고 하거나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면 자칫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결론이 좋을 것이라는 착각이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너지는데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3절의 음란이며 6절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격들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엔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쓸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으면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주님의 재림만 맞으면 된다는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버리고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육신적으로 헤어짐이란 부분에서만 그러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의 죽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진짜로 곡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처럼 말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생활하다가 잠시 헤어지면 조금 서운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헤어지면 많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헤어짐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을 맞게 되는 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고 지켜야 할 분수를 어지럽히는 공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뎌내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거나 엉뚱한 삶에 몰두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날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